오늘부터 원래는 월요일부터인데 사순절 우리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원래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40일입니다. 40일. 그런데 우리는 20일만 보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 역사적으로 40일을 할 때도 있고 또 100일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전에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좀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쭉 나눴었는데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의 일주일이 시작되기 바로 전 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살 때까지는 그냥 일반인과 똑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인 요셉, 그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일을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초기에 예수님의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가 그 외에는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좀 빨리 돌아가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버지를 이어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30살 때까지 하다가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의 기간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간은 그 중에서도 중요합니다. 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 마지막 그 일주일의 기간을 아주 길게 거의 반을 이렇게 할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일요일 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때는 날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순서가 이렇게 좀 뒤바뀌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청결 사건,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심한 논쟁,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논쟁이 아니고 그 교리나 어떤 성경적인 견해에 의해서 아주 상당한 깊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또 제자들과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과 또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거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하시다가 목요일 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6월절 성찬식을 하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십니다. 대제상 가야바 집으로 끌려가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늦은 밤에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잠을 주무시지 못하세요. 그러다가 금요일 날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산헤드린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죠.
국회와 같은 곳. 그러면서도 여러분 국회는 입법권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행정권도 있고 그리고 사법권도 있어가지고 사람을 재판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모든 권력이 집중된 곳이 사내들인 공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지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법정에 서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금요일 날 12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부활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주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살아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공생의 3년 동안의 삶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 이 일주일의 기간에 집중하셨고 일주일 동안 하셨던 말씀들은 중요한 말씀들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을 사시다가 운명하시는 거거든요.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시는 운명하시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다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입니다. 바로 직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어떻게 운명하실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 같은 분은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그것을 말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려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쭉쭉 설명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상상하시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능욕하며 침뱉고 채찍질하고 결국에는 죽일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 길을 뻔히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의미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여실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다 같이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거든요.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시는데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같은 형제예요. 둘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로 말하면 뭐 좌의정, 우의정 뭐 정도가 되겠죠.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청탁하는 겁니다. 뭘 했다고요? 청탁. 사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요청한다 할 때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물론 대화하는 것도 있어요. 대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 새벽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언가를 부탁을 했는데 이 부탁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청탁입니다.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와 청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기도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한 청탁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아니면 사심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거기에 이 기도의 모습이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부탁은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의 그림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왕이 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권력을 한번 가지고 누리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도와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고 뭐라고요? 청탁입니다. 청탁.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사심을 가지고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청탁에 불과한 것이죠.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은 사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청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가지고 둘째 부인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나 보다라고 볼 때는 이것은 청탁이고 사심입니다. 사심.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낳게 되는데요, 그 아이를 젖 뗄 때까지만 기르다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버립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기도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 속에서 나온 사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면, 이 당시에는 철저히 아들 중심이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딸도 안 돼요. 딸도 안 됩니다.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밀지 않고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기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겠다,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 둘이서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잔을 내가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이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그랬더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오른편과 왼편은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좀 풀었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될 것이지만 너희들도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반모섬에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입을 것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곳에 유배돼서 거기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 받는 세례를 받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 험한 길을 너희가 자처했기 때문에 그 길은 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사명이 다르고요, 은사가 다릅니다.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은사를 잘 깨달아서 그것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면 최고가 되는 거죠. 최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들을 잘 발견해서 깨닫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도 그렇게 유익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힘이 들다고 아예 처음부터 감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지요.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부르십니다. 결국에는 부르세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범주를 벗어나서 월권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사명,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해서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행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비로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때때로 일이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성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2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화를 내죠. 4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부터 45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을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았지요. 천국에서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을 상급은 엄청나게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것과 제자들이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세상 권력자들, 세상의 사명자들이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부립니다. 뭘 부린다고요? 권세. 임의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 교회도요,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직분을 받으면 특별히 이제 일반 성도와 이 장로님들은 차이가 있거든요. 목회자들도 아마 일반 목사님들과 위임 목사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임의로 하고 또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마치 권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세상이 권세 부리는 것과 교회의 직분자는 달라. 교회의 직분은 철저히 섬기는 직분이야.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사명을 주시는데 철저히 섬기고, 심지어 우리 45절 보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요, 심지어는 대속물로 목숨을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직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교회 직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지는 것이다. 교회의 직분은 무거워지는 거고요, 또 함께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회를 하면 이제 새로 우리 장로님들을 뽑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지난번에도 당회를 했는데요, 지난주에도 소리를 높이지 않고 서로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면서도 함께 어떤 것을 결정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고 당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거든요. 듣는 마음. 그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공동체 속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세우셔가지고 그 안에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정을 해나가면서 본인의 뜻만 주장하지 않고 두루두루 생각을 나누면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섬김과 겸손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 주셨지만 너희들은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은 겸손해라. 너희들의 말만 주장하지 말고 두루두루 함께 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특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죠. 그 예수님의 이 착잡한 심정, 물론 부활할 걸 예수님이 아시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진행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나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뭐냐?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이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모범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행복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다가 행복을 둬야지 세상처럼, 세상 권세들처럼 내가 무엇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면은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끝이 좋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겸손히 섬기려고 하면 끝이 좋아요. 신앙생활의 끝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손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또 이렇게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행복이고 올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서로 섬기는 자, 심지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그러한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권력자들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렇게 섬기는 사람, 종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된 행복, 끝이 좋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 자녀들에게 대대로 복이 되는 인생이 이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상급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또 그 길이 행복의 길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